우리 주변에는 요즘 어떤 애국이라든지 이런 강화문이라든지 서울시청 앞에 데모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부 다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쩌면은 가짜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간첩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상품에도 진품과 짝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말이 유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진품이라고 하는 것을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가 오면은 가슴에 숨기는데 짝퉁은 머리에 이고 간다. 그런 말이 유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참 웃지 못할 현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진짜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에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진짜인가 모함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명해질 때와 무명해질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무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했는데 유명해지면은 작은 일에도 시비거리가 되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고 이제 유명해지니까 시기하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향하는 일들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세력들을 율법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전공한 전공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골탕 먹일 것인가. 자신이 그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들이 율법사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질문입니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어쩌면은 종교인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다시 이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아는, 네가 잘 아는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전공한 그 신학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럴 때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이들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 하였나이다.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범적인 답입니까? 이 율법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네가 하는 그 말이 정말로 정확한 대답이다. 그런데 있잖아.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율법사들의 대답을 듣고 말하는 겁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혹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요새 어디 교회 다닙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은혜 받는 만큼 그것을 내 자신의 삶에 실천하는가입니다. 많은 것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직분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극동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그 교회는 큰 교회다, 많은 성도란 말하기 전에 그 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다 살아가더라. 말씀대로 다 살아가더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만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행동하는가?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말씀을 아는 것에 족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 이후에 한국 교회는 많은 제자 훈련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행점이었습니다. 아는 것은 다 많은데, 지식적인 알면 풍성한데 그 아는 것만큼 실천하지 아니할 때에 사회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엄마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 같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 엄마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 같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요,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자녀들이 드려야 됩니다. 가족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음이 바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짝퉁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는 가족이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믿는 사람 같습니까? 닮아가고 있습니까?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참석하고 정말 눈물뿌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조합니다. 신약성경 요엘서 4장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미 교회에서 기도 잘하고 말 잘한다고 전부가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남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말은 하지만은 남을 위해 나누고 베풀지 않는다면은 성경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율법사는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아는 것이 맞다. 바른 지식을 갖고 있구나.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아는데 문제는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것이야. 아는 것만큼 행동하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드러날 수 있길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이 율법사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잘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삶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합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이 질문을 받았던 이 율법사가 그럽니다. 주님,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은 나하고 친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는 치안이 아주 불안했다. 도적과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밤에는 그 길을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치안이 불안한 상태인 그 길을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소지품을 빼앗기고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강도 만난 자의 그 앞을 세 사람이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의 주변에도 강도 만난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경쟁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 앞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은 요즘 말로 하면 종교 지도자,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생각할 때에 종교 지도자, 특별히 목사가 강도 만난 자를 보면 얼른 와서 도와줘야지 그냥 지나갔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119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억울하게 내가 강도를 한 사람으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위하여서 그만둘 수도 있다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급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당시에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돕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배를 돕는 그 사람들도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나가는가? 예배는 왜 드리는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며 무엇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는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가난한 성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이 가난한 성도로 가는 것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헌금을 자신의 불우한 이웃들의 구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괜찮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리는 그럴싸한 신앙이지만은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드리면 된다고요.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용어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베푸는 삶은 극히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실천하고 계십니까?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습니다. 혼혈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세가 침입해 왔을 때 그 외세의 침입한 그들로 인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피를 흘리고 있는 강도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를 들려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사도에게 설명하면서 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진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맞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어려울 때에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율법적으로 율법을 많이 아는 자, 직분이나 신분이나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도와주는 행동으로 삶을 실천하는 자가 이웃이란다. 이것이 내 친구란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아니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웃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친구니까 동창이니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와 함께 해주는 것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가가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참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긍휼을 베푸는 참된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 용어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참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 현대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속도감, 전화기, 인터넷 느리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 퇴치 얼마나 요즘 오래 삽니까? 생명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편리함, 옛날보다 부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의 이 편리함 속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그 가운데 하나가 자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다 알고 있지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고향 꽃피는 산골 그립습니까? 지금 우리의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거제만 하더라도 많이 변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올해는 유난히 여름이 길었습니다. 내년에는 기후가 더 떴고 여름이 길 것을 생각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폭우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에도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을 너무나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많이 훼손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자연을 잃어버릴 것뿐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합니다. 옛날에는 권사님 누구를 이웃이라 했습니까? 이웃 사촌이라고 그랬습니다. 혈연관계, 사촌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정서는 혈연을 넘는 이웃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 왜? 이웃을 강조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들은 이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아직도 이웃이 있지만 고향만 나오더라도 이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관심합니다. 이웃의 비명 소리가 나도 내다보지 않습니다. 문 잠가라, 문 단속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잃어버린 한계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긍휼히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귀히 여기게 된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바라보고 비판하기보다는 왜 그럴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사마리아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우리말로 하면 민간요법으로 상처를 싸매고 자신이 타고 온 짐승에 이 사람을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이틀분 나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임금을 주고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주겠다. 시간과 물질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였습니다. 학교가 동창이고 사는 동네가 같다고 이웃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도 잘하고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행동하는가입니다. 얼마나 행하는가. 세상을 나가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도울 수 있겠습니까? 다 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환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모든 사람을 돕고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섬겨야 할 것이라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은 연말 되면은 정말로 수십 통의 보조청원이 돌아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읽어보면은 다 도와주고 싶어요. 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시간에는 어떤 교회는 도움을 중단하려고 하면은 새벽 기도 시간에 자꾸 기도가 돼요. 우리가 열 몇 군데 교회를 도우다가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게 되면 또다시 돕게 됩니다. 우리들이 다 도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와줘야 할 사람이 생각난다면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행동인 것입니다. 돕지 못한다면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좋은 신앙의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들은 설교 말씀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사랑하고 베풀고 낮아지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참 좋은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